모든 삶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를 찾아서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보면은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사람이고,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되는 썩어버린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규가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는 신기해요. 세월이, 김란 집사님, 세월이 금방 갔어요. 아니, 정세인 장로님 임신해가지고 다리 퉁퉁 부어고 다니던 게 어제하리 같은데 벌써 대규가 군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김인환 집사님은 그래 다 가는 거야, 덤덤하게 갔다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상희 장로님은 지금 가슴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교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잃어버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도 모르고, 무엇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왜 내게 이것이 필요한가를 늘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 이게 제목이요. 그런데 실패가 뭐냐? 실패부터 정의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실패요. 그래서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 건널 때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거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일이 자기들 앞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홍해 건너서 광야 가더니만은 저것들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면서 자기들이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처음에 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보호하고 누가 지키고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앙자들 다 걸러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가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버틸 때에 문제가 딱 터졌어요. 뭡니까?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을 놓쳤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3,000명이나 끌고 가가지고 패하잖아요.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생각에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패의 원인 그렇게 할 때 실패가 뭔가부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뭐로 연결되어지냐면은 언약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요. 그게 실패의 길이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패다 그러면은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게 뭡니까? 실패의 원인을 만들지 말자. 말씀 그렇게 잡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걱정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졌구나 할 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게 뭡니까? 아가는 한 사람이 말씀을 떠난 거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사는 길도 있고 한 사람이 말씀을 놓쳐서 어려움 당하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잡냐? 아니요. 들은 사람이 잡으면 돼요. 들은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라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놓치면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요렇게 가야 된다 했는데 아간이 말씀을 놓치고 그 명령을 어기잖아요. 왜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사단이 금방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우리도 날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기도도 있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는 기도도 있는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는 기도는 뭐냐?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다. 어려움이 온 다음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어놓고 인도하는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안 담아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구나 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에 가나안의 축복이 뭔가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땅은 장망성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 금방 눈 깜짝이요. 제 교회 애기 때는 엄청 이쁘고 막 땅에다 놓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이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고 그러니까는 금방 정상희 장로님이 50이 넘었다니까요. 세상에 이럴 줄 몰랐죠. 이경선 장로님은 지금 40이죠. 금방 간다니까는요. 그런데 나이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70이 넘었다는 사실이 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20년을 살겠어요? 30년을 살겠어요? 얼마나 살 건가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면은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만 막 움켜잡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생존 경쟁 속에서 너무 뛰는데 그렇게 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살면서 각인뿌리에 체질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이번 주에는 실패가 뭐냐?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실패가 뭐냐? 언약 놓치는 게 실패다.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미션을 모르는 것이 응답 못 받는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요?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이 죄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하고 남의 거 훔치고 배고파서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 그 죄는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을 떠난 죄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얼마큼 모자라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은 것을 쭉 점검 한번 해봐요. 점검해보면은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데는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 조금 더 가면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격도 돼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사는데 유익하다. 나무를 해꾸지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무능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내가 무엇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 그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가면 된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가면서 자꾸 허전합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떡하지?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뭘 붙잡고 갈까요? 그래도 내가 실패의 원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패의 원인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 사단의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역사를. 그러네. 모든 문제는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다. 뭐가 불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불신앙이다.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지옥 권세가 계속해서 덮이는데, 잘 살으려고 노력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노력해가지고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 노력하면서 살고 열심히 살고 죽도록 살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불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뭐를 불순종하는가도 모르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거기 있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 진리는 내 생명을 걸어도 되지만은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진리요.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은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따라오면은 완네스 되게 되어 있고 완네스 되면은 서로 포럼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니까는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옛날 얘기하면은 꼰대라고 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가정은 완네스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냐 그럴 때에 실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결하게 되면은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승리가 뭡니까? 승리의 첫 번째가 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자유고, 세 번째가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요. 그런데 승리 이렇게 하면은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승리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경쟁에서 떨어져도 승리가 있고 올라가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은 이런 거는 그냥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절대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리고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
뭐 직장도 안 나가고 할 것도 없고 집에서 가사 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은 오후에는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앉아서 엉뚱한 공상만 해요. 그러니까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게 뭔 시간이요? 영적으로 독립하는 시간이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심심해서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실컷 수다를 떨고 또 다음에 전화할게. 오늘 다 못한 얘기. 그리고 또 전화를 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자꾸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왜?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니까. 불신앙 속에서 불신앙을 얘기하다가 실패의 길만 찾아놓고 전화를 끊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시간이 영적으로 독립하는 시간. 그래야 내 마음이 황무지가 안 돼요. 황무지가 완전히 메마른 땅,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삶. 그런데 이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실패가 뭐냐? 그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돈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포근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도 포근한 가정, 직장에 가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직장, 모든 사람을 만나는데도 꼭 필요한 사람이 만나지는 축복,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 사람의 성공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권세 있는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이 결박되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